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예배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였죠? 주제가 예배의 그렇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배의 중요성. 잘 들었네요. 우리 그때 서윤이가 엄마 쫓아서 아침부터 운동을 나와서 정신이 막 이러는데 예배 때 눈을 반짝이면서 잘 듣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첫 번째 어떤 거 들었죠? 창조 때부터 예배의 날은 정해져 있었다.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날짜로 이렇게 말해놓고 그 마지막 날을 예배의 날로 처음서부터 못 박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만들어졌다 그랬죠?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의 이것들을 인간의 목적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연구한 분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에서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예배야말로 이것에 가장 적절한 그런 거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존재. 온 우주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 그게 누구다? 우리다.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10계명에서 얘기했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게 전부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예배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뭐예요?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다 예배의 용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섬기지 마라. 나만 섬기라. 안식일, 예배의 날을 잊어버리니까 절대로 지키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성경의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배운 거 맞나요? 나는 가르쳤는데 여러분은 안 배웠으면 내 잘못이야.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첫 시간에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조금만 더 언급하려고 하는데 지난주하고는 다른 전략이에요. 지난주는 얼마나 긍정적인 좋은 부분을 얘기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창조든 창조 목적이든 계명이든. 그런데 오늘은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아주 좋은 지식이나 어떤 걸 들음으로 배우게도 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에서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큰 손해, 얼마나 큰 형벌, 얼마나 큰 이런 잘못됨이 있는지를 알게 되므로 경험하게 되므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역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 빗나갈 때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온다고 나면 내 삶이 이거 정말 잘못됐나 보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계속 하나님이 영혼에게 이제 그만 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럼 마음대로 해.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것은 징계하는 데 있지 않고 버려두는 것. 서윤아, 네가 잘못하고 맨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또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쁜 길 가는데 엄마 아빠가 내 딸 이쁘네 맘대로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 너는 심해지겠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그치?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때로 이렇게 못하도록 혼내기도 하고 멈추어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하는 거, 좀 그만 이러지 마. 그게 다른 사랑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한테 예배란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볼까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면 이름이 6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름을 다 기억하는 사람 과자를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 자, 저 좀 보세요. 이제 보라고 그럴 때만 보시면 돼.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곳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다가 이 뱀으로 등장한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반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끊겨지고 영적으로도 죽고 이제 그들은 죽을 몸이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실낙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낙원을 잃어버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왜 이렇게 뭔가 그리워하고 뭔가 불만이 되고 뭔가 이건 아닌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아담의 유전자에서부터 있었던 그 완전한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완전함, 그것이 죄의 이렇게 자손으로 계속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영혼을 온전함을 사모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게 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부부가 아담과 하와예요. 완전한 것을 맛봤어요. 최고로. 그런데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맨 처음서부터 거지였던 사람들은 쓰레기 주워 먹어도 맛있네 맛없네만 하는데 부잣집에서 맨날 기름진 고기 맛난 것들 좋은 것들만 먹고 가다가 그런데 떨어져 봐요. 거지가 돼봐요. 그냥 매일매일이 비참할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아들이 혹시 아닐까, 우리가 곧 에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래서 얻었다의 뜻은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제 다시 원래 그 쫓겨났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풍성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도 안 돼. 얻는 게 적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살다 보니까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의 이름은 허무하다예요. 허무. 물론 어떤 이들은 이 아벨이 나중에 죽게 될 거니까 그렇게 졌을 거라는 게 예언적인 거라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힘들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졌던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튼 둘째 아들도 이렇게 태어났고 그들은 서로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 학생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요. 무슨 이유라고는 정확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둘이 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가인이 몹시 분하였어요. 시기심이 들 뿐만 아니라 미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벨을 들로 유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원문을 잘 번역하면 유인한 쪽에 가까운 뉘앙스를 했어요. 70인여랑이 일어나는 이 그리스어로 할 때는 유인했다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유인해서 들에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했다? 나도 돌로 쳐 죽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냥 돌은 안 나오더라고. 쳐 죽였다 그랬는데 돌인지 나무인지 주먹인지 하여튼간 처참하게 쳐 죽였어. 차라리 돌로 쳐 죽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반에 깨끗하게. 근데 화가 나서 계속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 분을 참지 못했던 형은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형이 함께 자란 형제가 동생을 쳐 죽이는 이 끔찍하고 무서운, 여러분 에덴에서 죄를 짓고 벗어나자마자 첫 번째 죄부터가 이런 참혹하고 두려운 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무서운 죄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느냐? 뭐예요? 예배를. 처음서부터 예배를 배경으로 이런 형제의 무서운 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 첫 번째 살인죄. 이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잘났어. 한 여인을 두고서 난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어떤 배경 속에 이 형이 그를 불러다 놓고 쳐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 이것은 이런 악한 자의 사람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내야 돼요? 에이, 내 건 안 받고 이거 사실 아벨에게지만 하나님에게도 하는 말이 반항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서. 진짜 가인이 훌륭한 예배자였고 요때만 잘못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왜 나의 예배는 이럴까? 이러면서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됨에서 나온 예배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잘 들으세요, 언제나 한 사람의,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본질과 언제나 동일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안 맺어져요. 사과나무에서 가시가 나오지 않아요. 배나무, 포도나무에서는 그런 것이 열리지.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아주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리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져요. 악한 자의 모습에서 악한 예배가 드려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훌륭해가 아니에요. 그가 보여주는 예배, 그게 그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이에요.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러므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내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사랑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간절함의 예배. 제가 전했죠. 이건 뭐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어떤 교회에서 드리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이 어떤 인지를 보면서 어떤 예배가 드려졌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이 무서운 얘기인데,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 그 못한 자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이렇듯 예배는 한 사람이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 삶의 배경이 되는 이런 예배, 이런 것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예배는 그의 본성의 악함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악한 모습으로 와서 악한 예배, 그냥 마음대로 드리고 가는 예배, 이것 자체가 더 그의 마음의 본성에 있는 걸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보십시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분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참 이상한 말이에요. 너가 죄를 원하나가 아니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경고를 했음에도 동생을 유인해서 쳐 죽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결국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형제를 살인했던 그 무서운 이런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배자의 삶은 결국은 이것이 합쳐지고 쌓여서 비참한 죄인의 삶, 심판의 삶, 이런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제발 깨닫게 되길 바라요. 보통 예배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해요. 성경 공부도 모두 은혜의 자리로 왔는데, 이럴 곳에서 마음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게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만큼 바르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C.S. 라일이라고 굉장히 경건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예배는 삶을 거룩하게 하며 세상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을 넘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런 능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말을 덧붙였는데,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예배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지옥의 능력이 됩니다. 참말이에요. 참말. 참된 예배는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애착과 두려움을 넘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잘못된 예배,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 되게 하는 지옥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가인의 삶이 그래요. 그가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아니 잘못했어도 거기서 돌이켰다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최초 첫 번째 살인자 이름 뭐다? 영원토록 가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죄의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은혜를 주실 그때가 기회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을 벗어나잖아요. 깜빡해 돼요. 점점 이상하게. 다음 아니에요. 그냥 중립으로 있는 게 더 마음이 깜빡해져.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게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보다 더욱 분명하게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우리는 홈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 즉 목회자보다도 더 이런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종종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의 본질이고, 또 지성이 모자라서도 아니면 못 배워서도 그렇고 우리 본성도 그래요.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내질 않으면, 그래서 그 혼나면서 이건 나쁜 것이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걸 배우지 못한다. 큰일 나겠죠.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정말로 잘못했을 때, 특별히 큰 잘못을 했을 때는 무섭게 혼내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기분이 안 좋고 뭐가 짜증나 있을 때 조금만 잘못, 왜 그래? 너 죽을래?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 그럼 아이들한테는 이게 어떤 그 도덕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부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다고, 도덕적인 원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이거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도덕감이 안 생겨요. 잘.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못될 때 무섭게 혼내줘야 돼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무조건 이쁘다고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혼낼 때 혼내고, 엄히 말할 때 엄히 말하고, 몽둥이로 후리칠 때 후리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뼛속에 스며들면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를 배워요. 자,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자식 모두를 멸망으로 달려가도록 만든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목회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즘에 교황 같은 이런 것들로 존재했는데, 계속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여기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또 함부로 했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는 자녀들을 혼내지를 않았습니다. 제대로.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그 행실 중에 최악의 행실은 뭐냐?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죄가 크다지 않고 심하게, 매우 몹시 죄가 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듣고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혼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이게 그러니까 한두 번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주 습관적이고 전형적으로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24절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다. 저 좀 보세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얘들아 그러지 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잘 드려야지. 나 이런 부모 봤어요, 진짜로. 애가 여기서 참 이런 얘기까지 그렇지만 애가 정말 심각하게 하는 얘기가 얘들아 그러지 마. 이 정도밖에 안 한대요.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살을 패가는 것처럼 얘야 제발 안 된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너를 못 패면 나를 패겠다면서라도 말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 근데 그러지 마. 소문이 좋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27절서부터 이제 무서운 말씀으로 하시는데 34절까지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이런 영광을 주지 않았느냐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 얘기 뭐예요? 정상적으로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다.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니와 두 아들 홈니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어렵죠? 한마디로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너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이 아이들이 내게 향하는 제사들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데 왜 그냥 두었느냐. 이러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줄 것이고 나에게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에게 나도 그렇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 집에 벌을 낼 텐데 노인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젊어서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복을 누릴 때도 너희 집은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도 그럴 것이고 너가 그렇게 끔찍게 아끼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말을 진짜로 이뤘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 하나님은 일액 1점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사 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됐으며, 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아내가 임신했는데 이 아이도 뱃속에서 사산하게 되는, 집안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는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집안은 왜 망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우지를 못해서? 아니에요. 사회적인 힘 이런 게 없어서? 아니에요. 집안에 유전자가 안 좋아, 건강이 안, 이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 없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다 어떻게 살, 저도 그렇더라고요. 30대 암 걸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이 망한 것은 돈 없어서, 배우지 못해, 건강이 없어서, 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멸시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배란 어떤 형식이나 예식이나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거, 목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찬양 인도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은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도 예배 잘 드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면서 저한테 이제 먼저 가면서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우리 꼬맹이가, 아주 어린 애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들어갈게요 따라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하는 걸 배워요. 부모가 정말로 자기를 다 쏟아듯이 그렇게 예배하면 와서 흉내 내기도 해요. 이러고. 재밌는 건 부모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줄 아는 거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이 와서 맨날 그냥 유행어 따라하고 이런 거 보면, 아, 이 집은 맨날 이런 거나 보는구나. 근데 어들으면 아멘 뭐부터 해갖고 뭐 주야 이러고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내 인생 망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왜 자녀들까지 망하게 합니까? 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요? 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연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 어떤 것도 더 중요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인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교회 와서 둘이 손잡고 예배드리는 걸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연애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도 아니고, 아니면 또 내가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야 돼요. 아이들도 그걸 보게 해야 돼요. 이때 우리 아빠, 엄마는 되게 뭔가 집중하고 무서운 분이다. 이 분위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의 결과, 부모들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우리 서희, 서연이, 은하, 성민이, 미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할 수 있게 한 거, 여러분들 부모님 정말로 땡큐 감사해야 돼요. 알았죠?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은 엄마와 아빠의 진짜 사랑이에요. 남들 이 시간에 공부해야죠, 학원 보내야죠, 다 이럴 때 아니 우린 예배 드려야 돼, 아니면 우린 예배에 대해서 배우러 해야 돼, 이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훌륭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요 한번 악수 보내주십시다. 네. 추울까 봐요 여러분들. 이게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달라져요. 자, 세 번째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은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아론이라고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도와서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에 너무너무 많은 중요한 규정과 규칙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드려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름 하나까지도 종류가 정확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 때 드리는 향료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반드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그 불이 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지 압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일. 이렇게 불 조그맣게 밖에 없는 그 조그만 화로에서 불이 왜 올라오더니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다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우리 그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부터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더말에게 이르되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잘못해서 그 불이 나와 즉각 태워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 여러분 여기들 중에 자식이 다쳤다? 부모들 마음은 팔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6절에는 슬퍼하지 말라. 옷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도.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도 지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슬픈 흉내라도 내지 말라.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내 가족이, 내 자신이 이랬는데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냐? 이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게 만약에 어떤 무슨 큰 뭐 재난이거나 안 된 일이거나 이렇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죽을 것이다. 단지 너희가 슬퍼한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치신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이것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이 무섭고 이 엄중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무서운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심판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에 온전하지 않는 것, 오늘 엘리와 나답의 죽음은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죄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저는 종종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불을 내셔서 이 두 제사장을 그렇게 죽이신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그때 불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단지 그 죄가 나중으로 미뤄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일한 죄예요. 동일한.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얘기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배를 이렇게 엄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겼고 함부로 여겼으면서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너무 까다롭고 번잡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효능성을 위해서 편하고 쉽고 간편한 길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꾸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불의 낭비도 없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까? 이게 더 나은 것 아닐까?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약점은 이 모든 방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예배가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처럼 드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어쩌면 예배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그래왔죠. 오전 예배 7시 반 이렇게 드리면 일하시는 분들이 소소 오기도 하지만
놀러 가야 될 집인들 그래도 주일 예배 지키겠다고 와서 때우듯이 갈 때도 있고, 또 바쁘면 또 다음 주로 미루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명하심이 아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상황이 예배를 결정해요. 어떤 때는 자기 감정으로 드려요. 기분 나쁘면 와서 기분 나쁜 티를 내요. 내 상황이 이러면 또 내 상황대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배가 죄가 아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을 쌓아두시고 뒤로 밀어두시고 때가 되시면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짧게 끊고 더 나가면 너무 여러분들 심령이 어두워질 것 같아서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잠깐 끊고서 2부에서는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고 또 바른 예배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를 빠르게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는 지금 잠깐 전반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리한 방식, 내가 선호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네. 자, 이제 2부를 할 텐데, 자, 이제 예배, 바른 예배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볼 텐데, 바른 예배, 서희야,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너 왜 자꾸 물어봐서 애를 힘들게 하니? 힘드니? 그래서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좋아해도 되지, 그치? 그래야 우리가 집중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치? 자, 바른 예배에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거에 어떤 요소가 포함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애들만 한번, 엄마 아빠들은 다 알거든. 바른 예배. 자, 첫 번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참된 예배, 바른 예배는 반드시 참된 예배의 대상에게만 드려져야 합니다. 제가 예배한다는 동사를 여러 가지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예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기를 예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독교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사로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참된 예배의 대상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그랬더니 예, 드렸어요. 어디서? 낙산사 가서 거기서 그냥 네, 신에게 예배 드렸다.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나에게만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아야지만 바르게 들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야만 이렇게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만든 신을 섬겨요. 우리 사사기의 비극은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난 이렇게 하나님 믿을 거야, 이게 나한테는 하나님이야. 심지어 어떤 예전에 사역자 한 분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실 거, 이렇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냥 자기가 결정하면 그게 곧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가 중심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예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이 예배의 중심이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생각, 내가 중심인 것처럼 해요. 내가 만든 틀에서 해요. 네. 난 그거 못해요. 난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예배는 완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줘야 되고, 그러하기에 이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한다. 이게 바른 예배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또 참된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이 반드시 따르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지배받는 예배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에서 뺏었고, 제가 우리 서희한테도 가질 때 얘기했지만, 맨날 밤에 도둑질하는 어떤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계셔서 맨날 담 넘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땀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귀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여 타락했으며,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 진리를 기초하지 않고 예배드린다?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형태를 갖고 있는 예배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사교 모임. 끝나고 술 마셔도 되고, 끝나고 놀아도 되고. 그러므로 바른 예배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예배여야 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왜 대식 삼촌이 목사 여기 교회를 인도하지 않고 목사가 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을까요? 찬양하는 사람이 담임으로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예배도 말씀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세 번째, 참된 예배는 반드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약에서도 제사장만, 선택받은 제사장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제사를 드렸지, 다른 이들은 나왔으면 거기서 반드시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진리요. 유일한 진리요. 생명,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해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연약한 우리들, 심지어 어떤 때는 죄를 짓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기의 못난 것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럴까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큰 대로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 믿으시길 바래요. 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우리는 항상 나갈 때마다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분을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19절 20절 10장 19절 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식사들을 기도할 때 부끄러워서 애들 볼까 봐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니 여러분들? 응? 식사 기도해? 식사 기도하는 사람? 네 친구가 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로 끝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추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작은 기도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공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공적 예배는 더욱 얼마나 더 철저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내 맘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이 길, 이분 안에서만 나아감을 믿어서 겸비하고 항상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참된 예배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 여기서 할 때 하트라고 그래요. 심장, 마음, 이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한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이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이 중심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이,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감사함이,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몸뿐 아니라 마음도 아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4가지만 얘기했어요. 예배의 대상, 그 다음에 진리, 중보자 예수,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해서 참된 예배의 4가지 요소만 여러분한테 전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이루는 이런 요소들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할 텐데 우리 주보에 있는 것들을 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세요. 참된 종교는 형식과 권능을 결합시킨다. 여기서 형식과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참된 종교는 형식과 능력, 경건의 이런 권능을 결합시킨다. 그것은 권능이 없는 외적 형식이 아니다. 또한 적절한 외적 형식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형식들이 없이 지낼 정도로 도덕적 권능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 둘을 결합시킨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영적이지만 공적인 공동 예배를 통해 표현되며 또한 도덕적 행동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 어려운 말인데 참된 예배, 참된 공적 예배는 2가지가 형식과 그 중요한 내용, 이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귀하게 선물을 주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주고 싶은데 막 고기는 엄청난 막 좋은 스테이크로 준비했는데 거기다가 그냥 깍대기 있죠. 우리 택배 오는 그런 박스에다가 그냥 툭 던져주는 사람 봤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이번엔 정말 선물 잘해주고 싶어서 선물 아주 잘 준비했는데 그냥 이렇게 휴지 같은 데다 탁 묻혀갖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넘기는 분 없죠. 귀한 것일수록 그 속과 겉의 형식이 다 이렇게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시계들 막 5천만 원 1억씩 하는 거 보면 케이스도 어마어마해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이 귀한 것이기에 형식도 반드시 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꼭 뭐 찬양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배만 잘 드리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2가지가 잘 맞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에는 이런 공적 예배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느냐? 첫 번째, 제가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찾는 것도 안 하고 부가 설명도 짧게 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예배 시작할 때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찬양과 경배라는 건데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거기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이렇게 수동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두렵고 영광스럽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 근데 옛날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을 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또 경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일부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와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시간에는 안 오고 띵 목사님이 해서 묵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물론 예배의 요소 중에 찬송도 있고 하지만 이미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이 벌써 시작할 때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헷갈려 하는데 먼저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를 허락해 주시면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의 순서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순서가 없었어요. 막 경배의 찬양으로 주여 막 하다가 갑자기 또 막 이러기도 하고, 찬양은 기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제 이런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큰 즐거움, 큰 소리, 환호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서 깊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찬양과 경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엔 오늘은 지난번도 그랬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예배의 중요성, 부정적인 의미로 이런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잘못된 예배의 구조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조금 더 말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은하가 얘기했지만 두 번째 기도, 이 공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두 번째 뭐다? 기도예요. 기도에는 개인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최소한 예배를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갔는데 거기는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을 탁 막아요. 인터미디어라는 중간 시간까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떠들거나 하면 바로 내보내요. 그래서 적어도 몇 분 전에 미리 문을 닫을 때까지 문을 못 들어가면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개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여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또는 그렇게 안 들리면 주여 왜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따분하게 들을까요? 왜 이렇게 졸리게 들을까요? 이 강팍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아까도 말씀 무서웠잖아요.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예배가 나를 두렵게 하나이다.
그래서 일부러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용서에 대한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찬송은 멈추면 안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멈출 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이 찬송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개인 기도가 있는 게 예배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공적인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는 우리 어른들만 몇 명이 하시는데 옛날에 대표 기도는 장로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최장 길게 하는 거 26분인가 4분을 하시는 장로님을 봤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오죽하면 시간을 제가 그분 걸 재봤다니까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잘 들으세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 담아내서 길게 하시기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제가 찾아봤어요. 기도는, 대표 기도는 몇 분이 가장 좋은지를 막 설문들을 뒤져보고 막 뒤져봤더니 전체적으로 봤더니 2분에서 5분 사이래요. 근데 저희는 2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3분에서 5분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시간 보기가 좀 민구해서 말은 못하지만 조금 길 때도 있는데 마음은 이해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예배라는 것들 안에서 드려지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할 때는 정제된 언어, 그다음에 간결하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감사합니다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제발 좀 극가극을 하지 말고 한 3분에서 5분. 아멘. 네. 그리고 먼저는 이 기도는 사람 앞에서 기도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 동생 안 듣겠죠? 제 동생이 한번 이렇게 하는데, 형, 전 맨날 나는 토요일마다 장문을 해. 장문. 기도를 쓰는 걸 하는데, 먼저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혼자 있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혼자 골방에서 나 홀로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또 공적으로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청중들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아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것이나 지나치게 자기 마음에 기초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는 다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난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막 그렇게 드려서 안 되겠죠.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데 개인이 힘드니까 죄여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이까. 곡적인 예배예요. 이거 진짜, 이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공적 예배는 공적 예배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나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엄중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준비돼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한 기도가 더욱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몹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스미는 게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다 진실되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귀해요. 기도는 틀릴 수 있지만 자세는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원래 내용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것이기에 그런 내용도 우리가 대표기도에 맞는 형식을 잘 갖는다면 더 은혜롭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금까지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반물 세지는 마시고 왜 거기서 때리죠? 그렇게 잘 대표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넣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건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종종 우리들 애들끼리 장난할 때 뭐 하면 내기하잖아요.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면서 너 뭐 걸 거야? 이런 얘기를 정치에서도 합니다. 짓걸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말을 하나님 앞,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또 그가 나타나실 재림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험하게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네가 기회가 있든지 마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제일 안 되는 건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때는 일주일 너무 답답하고 참지를 못해서 끙끙거릴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마지막에 남긴 책 그 마지막 장에 있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예배에서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그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절대적인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끄덕이고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현대 예배는 점점 말씀은 줄이고 짧아지고 찬양을 늘리고 듣는 음악은 특송도 넣고 오케스트라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점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길게 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너무 위험한 징조이자 말기 환자들 있죠. 죽기 전에 말기 환자들, 그런 것 같은 영적 현실입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잘 전하려고 하고 길게 가르치려고 싫어하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막 흥미롭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렇게 감독적으로 하면 교회 사람들이 잘 모이는데 가르치고 뭐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잘 안 모이려고 해요. 이거 진짜입니다.
뭐 어디 이단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해서 올해는 이것 가리키고 저것도 가리키고 이렇게 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목회자가 열심을 내면 최악의 경우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저 이제 불편해서 못 다니겠어요. 저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었고 실제로 제 청년부에서도 제가 하자고 그랬더니 저 그만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최악인 게 다른 것도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말씀 배우자 했더니 협박하는 게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 그래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그냥 예배만 나와주세요. 이래야 됩니까? 예배 시간 너무 길어요. 짧게 하세요. 15분, 20분 요즘 설교하라고.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이런 하나의 방법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만 15분, 20분 설교하고 다른 것은 아예 부담 주지 않고 내버려 둔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 명령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앞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하고 안 나올까봐 여기서 말씀을 줄이고 가르치지 않으면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장자권에 팔아넘긴 것과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만약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여러분 싫다면 그는 절대로 바른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인이라 해도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며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며 말씀으로 자유케 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영혼까지 보호하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말씀을 줄이는 시대, 말씀이 요식행위가 되게 만드는 시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전 부탁을 드려요. 삼위영광교회 우리 모든 어린이들부터 중등부 어른들 모두까지 진짜 미나에서 광경성도까지 우리 교회 제발 이건 교파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의 특성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왜? 이것은 어느 교단에서 읽든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말씀이 사라지면 기독교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은 먼저 성경을 태우고 설교자의 입들을 봉쇄하려고 죽였고 그렇게 말씀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내던져서 전했고 피 흘려가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 모양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에는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자꾸 길다고 여기지 말고, 왜 자꾸 우리 교회도 1시간만 해서 1시간 40분 줄어가는 것을 슬프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제발 말씀이 예배와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청교도 명언집을 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 영적인 거인들이라고 써놨어요. 그 제임스 패커는 그 청교도들을 갖다가 영적 거인들이라 자이언트라고 써놨는데, 거기서 예배에 대한 할 때 졸지 마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얘기들이 꽉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들 앞에서도 사람들이 안 듣고 그러난 말이야?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이 많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되면 신앙 잘하지 않아요. 다 해도 마찬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핵심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쨌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는 일, 전하는 일에 양보하지 않는 교회 되십시다. 애서가 팥죽 팔아넘기듯이 하면 안 돼요. 네. 자, 마지막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세 개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잘했겠지만, 네 번째는 성도들의 이 팔자를 만들 만한 얘기예요. 이런 예배의 중요한, 공적 예배의 중요한 요소 하나는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목사님, 여기는 몸이래요, 마음이 아니라 할 때, 여기서 몸은 생명이에요. 너희 몸, 육신의 이런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에게 예물을 찾으시는데, 그게 뭐다? 우리의 생명. 너희를 내 자신 예물 앞으로 하나님의 전 앞에 내어놓아라는 게 하나님의 예배의 방식이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요구하시는데 예물을 명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찾아볼까요? 에스겔 20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네, 너희를 받을지라 뿐만 아니라 예물, 열매, 성물 너희들한테 요구할 것이다.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아셨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찾아봅시다.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애쓰지만 항상 빈수레야 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11조가 온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건 구약의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 다 벗어났잖아요. 마태복음도 말씀하십니다. 23장 23절 찾아봅시다. 23장 23절. 그냥 구약이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격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어쩌면 모든 성도들만 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지 진짜 드려지는 그런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하거든요. 그렇다 예수님 또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 믿음 이런 거 버리고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행하고 믿음도 긍휼도 정의도 온전함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 밖에 우리 교회에는 감사 예물도 있고 구제 헌금도 있고 절기 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도들이 참 얼굴이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살아갈 일도 빡빡한데 항상 아슬아슬하게 넘기는데 누구는 안 드리고 싶어 안 드리나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또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황금 만능 시대, 돈이면 모든 것이 되고 물질과 재물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예물을 더 명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회, 믿음, 섬김, 이게 진짜 너의 마음이 있냐? 네, 그러면 우리의 보물도 그곳에 두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냐 돈이냐, 내 욕망이냐 내 필요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 둘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전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물하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도 돈 때문에 헌금하라 예물하라 이러는 거 죄예요. 그러나 돈 때문에 우리 성도도 이 명령을 싫어하거나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불순종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한테 돈을 쥐어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지 거 아니라는 거 제발 좀 알아주시길 바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라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더 드리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 게 참 이 신앙의 원리인데 이게 참 배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정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11조 시키세요. 생일 되면 생일 예물도 하게 하세요. 자기 돈 100원, 우리 100원짜리 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돈 크기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만드세요. 제가 좀 이따 우리가 스스로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을 판단해서 헌금도 이렇게 하는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주께 먼저 드리고 나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 여러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이 헌금 설교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많이 내는 자라고 그랬어요? 큰 돈 내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애들도 그래요. 좋아하면 목사님 그러면서 가지라도 하나 주고 가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제가 어떤 예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한 지체가 직장에 가서 처음 봉급을 받았어요. 직장을 잡으려도 안 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 달 열심히 일하니까 봉급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11조를 할까 하는데 누군가 첫 예물을 주께 다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서 막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점심 그다음에 차비 그러다가 하도 고민하다가 주일까지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그냥 오기로다가 확 드렸대요. 그런데 그걸 드리고 났는데 후회하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기쁘더래요. 너무 마음이 기쁘더래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은 오직 받은 자만이 알고 드린 자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즐거이 기쁘게 드리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성경 구절 몇 군데가 있었어요. 다윗이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는 못 지니까 준비를 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보고 성전을 질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너무들 많이 갖고 와서 그만 이랬던 장면이 나오고, 또 포로가 돼서 돌아왔을 때도 그렇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축한다 이렇게 건축한다고 그럴 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쥐어짜려고 이렇게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자들 하나님 아낌없이 주세요. 예. 어릴 때부터 우리 은하도 지금 아멘 했는데 배워야 돼, 그렇죠? 그래요. 이게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어머니 앞에 그렇게 어려워서 못 먹고 못 입고 학교도 제대로 이렇게 못 보낼 조차도,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싸우면서도 우리 어머니 무조건 예전에는 헌금 봉투 이렇게 그 월급 봉투를 노란 걸로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빳빳한 것만 빼놔서 헌금들 딱 빼놓습니다. 거기서 살아요. 살아보고 남는 거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크면서도 없을 때조차도 11조는 항상 먼저 빼놓는 것,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미리 빼두는 것으로 알고 컸어요.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러분들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말이에요. 제발 깨닫게 되길 바래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세미나 시간인데 우리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네 가지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 찬양과 경배, 그다음에 기도, 말씀, 예물. 앞에도 네 개만 했죠? 아주 짧게. 자,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면서 제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길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길 바라요. 그리고 잘못 드린 예배가 얼마나 무섭게 인생을 망치고 후손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모든 것을 망치는지도 무서움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난 몰랐는데요. 이게 통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배우고 또 그렇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드리면서 그냥 순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중요한 기본 요소들이지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 인생 생명, 그러면 아멘. 그런데 지갑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지갑보다 목숨이 더 가벼워요. 왜냐하면 목숨 드린다는 건 말로만 해도 되고 지갑은 현실로 진짜 달라고 그럴까 봐 그런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더 중요한 우리의 목숨이고 마음이에요. 마틴 루터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회개는 참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모두 드립니다라고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여러분 질문이나 혹시 있으면 물어보도록 합시다. 기도 잠깐 제가 할게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우리 예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눈빛이 얼마나 초롱하고 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요. 저들의 인생이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다웠겠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신앙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집, 좋은 재물 남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줄 아는 진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게 가르침으로 저들의 인생이 모두 망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걸 알아서 어릴 때부터 참으로 복되게 또는 엄중하게 예배의 중요성을 잘 가리키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삶이 고단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은 이리저리 죄악에 참으로 어렵고 인생은 수많은 염려, 넘어가지 못할 파도 같은 게 가득합니다. 마치 거친 바다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굴에 있는 것 같은, 터널에 있는 것 같은 암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인 줄 알아서 매 예배를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옴으로 항상 사망의 음침함을 은혜의 복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예배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놀랍도록 우리 삼위영광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존경하옵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